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유럽과 남미 같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사순절을 앞두고 카니발 축제를 하지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란 말이고, 발레라고 하는 말은 그만, 안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 그러면은 고기여 안녕,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즉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절제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그동안에 쌓아놓은 고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순절 전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와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순절 되기 전에 다 먹자. 그래서 그 잔치를 나누는 그 나눔의 자리,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죠. 한마디로 이 카니발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을 금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시간을 함께 준비하자,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카니발은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본문 23절 말씀처럼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혹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금년 사순절을 더욱 의미 있는 사순절로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철저한 회개로 내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진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배워 내 속에 죽여야 할 것들을 철저히 죽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순절의 신앙을 기억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 감동적인 사건이 네덜란드의 데ን하악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온 난민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은 세 자녀를 둔 5식구 가정으로 9년 동안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정도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절박한 순간에 이 가정을 돕기 위해 나선 교회가 바로 네덜란드 베델 교회란 교회였습니다. 이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은 예배 드리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난민 한 가정을 위해서 작년 10월 25일부터 금년 1월 29일까지 무려 96일간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동안은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를 위해서 약 550명의 목회자들이 동원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이 줄을 서서 예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카르네 발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이 한 가정을 위하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희생정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감동적인 모습을 본 네덜란드 당국은 더 이상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난민 700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순절 정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뜻깊은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호수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부가 그물을 내리면은 물고기들이 다 배가 오면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밤에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일행은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 이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딱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물고기들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낮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새벽에는 이렇게 물가로 나온다고 해요. 나와가지고 물가에 있는 이 먹이들을 먹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있어도 얕은 데 있을 시간인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선수인 베드로에게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물고기를 2배 가득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죠. 이때 베드로 눈에 보인 게 뭡니까?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가장 먼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오라 와서 깨끗이 씻음 받으라고 해도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진다고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야 죄인된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 무슨 생각하고 불렀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죄인이요, 교회에서도 내가 부족합니다, 이웃 간에도 내 탓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깨닫는 것이 무슨 능력이 나고 말할지 몰라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을 알았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장 큰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질 때 이때 나타난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울에서 큰 자, 가장 큰 자에서 사울, 가장 작은 자. 사울이 가장 큰 자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울, 가장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팔뿐입니다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순절에 받아야 될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죄사함의 능력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받은 자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보고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날 십자가에서 죄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봐도 가슴에 박히고,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집회 갔는데 그 교회는 찬송을 특별하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도 한번 도입을 조금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 찬송을 막 1000곡씩 불러버리고 1000번씩 불러버리고, 막 특별 집회, 자기들 자체 집회를 하는데 찬송만 1시간 내에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찬송만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돼. 거기서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찬송의 은혜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집회할 때 반주한 분이 지금은 아니면 은퇴했습니다만은 숙명여대 그 음악대학 대학원 했던 분이야. 숙명여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반주를 하는데, 또 앞에 찬양도 내가 그 얘기했죠. 그 생선 장사 하시는 그분하고 찬양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찬송도 같은 찬송이지만 저렇게 다르게 부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르다.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데도 뭐 좀 다른 것 같아. 반주자가 반주하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앞에서 찬양대 찬양하는데도 은혜가, 이거 같은 찬송인데도 저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 이게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임한 자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더라, 그 얘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또 죄사함의 능력이 임한 자는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져. 과거에는 나와 상관없던 말씀으로 들렸지만은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사함의 능력을 받게 되니 저절로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찬양대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받은 데.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이 사순절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에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아주 귀한 목사님,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이 김요석 목사는, 이분이 북한에서 생긴 일 간증인데요,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인데, 이 어린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배워서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당에 고발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을 드물기 때문에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을 교육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공개 재판을 하기로 하고, 사형대를 맞는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머리에 번거지를 씌우고 손을 뒤로 꼭꼭 묶은 채 단에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큰 소리로 고발장을 읽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반동분자들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이는 모습에 환멸을 엮이는 심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그 자리에서 상을 줬고, 둘러선 사람들은 자기 본의 아니게 그들의 눈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래 후에 이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론가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아이는 영웅이 되었지만 고아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이 아이가 공산사상이 투철하다는 이유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빙긋이 웃는데 그 모습이 꼭 사형당한 자기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더라.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사형당하신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더라는 그 아들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고발할 때 나이가 돼서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번민 속에서 김요석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어느 날 펑펑 울면서 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해 주시나요? 김 목사님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죠.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 봐서 조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건을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다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 밑에 더 가까이 나와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고침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이 사순절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 밑으로 더 가까이 나가 무릎 꿇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